자,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총 몇 가지의 맛이 납니까? 9가지의 맛이 나죠. 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성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가지가 된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특징이 있었죠. 3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그쵸, 단수라고 돼 있죠. 단수예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9가지 모두가 어떻게 돼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결여되거나 빠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든 게 내가 사랑인데 절제가 없다. 그럼 이건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 9가지 성품이 다 있는데 각자 이게 좀 약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성품이 좀 나는 괜찮은데 이게 나한테 너무 어려워 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조화를 이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조화를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 자존심이 내가 세다라고 하면 큰 방해가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보면, 신앙에서 보면 자존심은 만악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은 없는 게 매우 유익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3번째가 뭐였습니까?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뭐가 있죠? 영역이 있죠. 내가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책임과 같아요. 이 성령의 열매가 보인다라는 것은 각자 어떤 영역에서 보여지냐면 하나님과 공동체와 내 자신 스스로에게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신앙생활하다 이렇게 말하거나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되지? 내가 알아서 하나님 열심히 믿고 내 신앙만 좋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열매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어떻게 돼요? 이 성령의 열매란 하나님과 나의 사이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나가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기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의 내 모습도 열매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모두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한 주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도 저번 주처럼 되게 짧습니다. 내용 자체도 짧고요. 여러분들이 외우고자 하면 금방 외울 수 있을 만큼의 본문입니다. 근데 시작은 되게 단호하게 시작을 해요.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넓은 문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렇죠.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말만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생명만 딱 좋죠. 생명 빼고는 다 어때요? 좁고 길이 험하고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해요? 좁은 문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좋은 내용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 혹은 생각하는 자들에게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딱 부러지게 단호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게 지금 산상수훈 설교의 끝 무렵이거든요. 근데 뭘 하냐 하면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의 삶이 이러해. 이러한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만만치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결단해. 너희가 각오해야 돼. 그렇게 예수님이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좁은 문과 넓은 문 되게 짧은 본문이지만 철저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넓은 문의 특징이 뭐예요? 그쵸. 크고 길이 넓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근데 딱 한 가지 안 좋은데 그것은 멸망에 이른다라는 거죠. 이 넓은 문은 결국 어디로 향하는 문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세상 혹은 우리와 다른 영역이겠죠. 자,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문이 말 그대로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습니다. 딱 하나 좋은 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이죠. 사실 이 두 문을 딱 비교할 때 우리는 사실 어디에 이끌립니까? 우리는 넓은 문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좁은 문은 딱 어때요? 말 그대로 좁은 문에 들어가면 내 인생은 험난한 고생길을 살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맞는 길이에요. 훌륭해요. 그런데 굳이 내가 그러고 싶을까라고 싶은 문이라는 겁니다. 들어가면 좋은 것도 사실인데 사실 내가 바라는 삶과는 어떻게 해요? 안녕할 것 같고 왠지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망하는 인생을 살 것 같은 왠지 벼랑길에 그 인생을 살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 외에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반면 넓은 문은 좋아요. 딱 하나. 멸망을 빼놓고는 다 좋아요. 편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그 길을 걸으면 매우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넓은 문은 누구라도 다 들어가고 싶은 호감을 가진 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넓은 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철저히 대조잖아요. 넓은 문과 좁은 문에. 그러면 넓은 문에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한다면 대조를 이룰 때는 좁은 문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대조면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대조니까. 근데 14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쵸. 뭐라고 얘기냐면 찾는 이가 적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넓은 문은 자연스러워요. 내가 어떤 노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어디냐면 넓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디로 가게 돼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한다면 무엇을 말하면 좁은 문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찾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의지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좁은 문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결단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번거로운 곳이 될 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좁은 문을 들어가게 싫어하게끔 적어 놓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설정 자체가 되게 극단적이에요. 사실 좁은 문 이야기하면서 좋은 것도 이야기 많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싫을 것 같은 이 좁은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적어 놓으셨을까?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험난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거의 극과 극의 체험처럼 써놨는데 마치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극단적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아예 넓은 문을 생명으로 인도해버리고 좁은 문을 멸망으로 인도해버리면 되게 편하잖아요. 더 좋잖아요. 쉽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일부러 하나님이 이렇게 쉬운 넓은 문과 일부러 이렇게 어려운 좁은 문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조금 더 자세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단 넓은 문이라고 하면 되게 좋아 보여요. 편해 보이고 내 꿈을 이루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넓어요. 아주 큰 문이겠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들이 담겨져 있어요. 넓고 크고 내 인생이 넓고 넓은 곳을 향해 가는 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게 우리의 대부분이 꿈이라는 겁니다. 큰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가 꿈꾸는 삶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되길 바라요. 당연히 넓은 문은 이 세상의 가치와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넓고 큰 문을 향해 그 삶을 위해 하루하루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요? 우리가 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하잖아요. 철야를 하기도 해요.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크고 넓고 많은 그 모든 것이 담겨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소위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되게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뭘 하냐면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새벽기도 나오세요 하면 잘 안 나와요. 시간이 없대요. 피곤하대요. 근데 새벽에 영어학원은 나가요.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없다, 바쁘다고 이야기하지만 퇴근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헬스를 다니기도 하고 학원을 다니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까? 되게 억울해하잖아요. 미분, 적분은 사실 사회에 나와서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쉼없이 왜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공부를 좀 한다면 어떻게 해요? 목표치가 서울에 있는 스카이잖아요. 그죠? 그 대학에 들어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면 넓은 문이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크고 많은 그 인생을 붙잡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겁니다. 넓고 크고 높은 혹 많은 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잠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넓은 문들도 우리가 문을 들어가면 내가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그려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진짜 인생에 있어서 넓고 크고 많은 그 인생에, 소위 인생에 성공하는 자가 얼마나 되냐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만,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경험하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을 것 같은 넓은 문에 들어갔지만, 진짜 내가 생각하는 넓은 문에 들어갔다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 넓은 문에 걸맞는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진짜 이 넓은 문이 넓은 문이겠냐라는 겁니다. 넓은 문에 들어가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넓은 문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꿈,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사실 어떻게 해요? 한 줌도 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 넓은 문이라고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넓은 문은 오히려 좁은 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좁을까요? 원어를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 좁다라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스테노스예요. 근데 이 스테노스라는 좁다라는 말은 본문에 나오는 문이라는 말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문은 원어로 필레예요. 필레인데 이 필레는 본문에 나오는 작다라는 문이 아니에요. 무슨 문이냐? 이 필레는 어떤 문을 주로 지칭하는 문이냐면 성문과 같은 문들을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 성문이 작을까요? 클까요? 크잖아요. 이 필레는 성문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어 그대로 붙여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좁은 큰 문이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되게 안 어울리는 표현이죠. 그죠?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두 말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좁아 보이는 큰 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이상하죠. 그죠?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문, 쪽문과 같은 좁은 문이라고 성경은 그런 작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좁은 문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작은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문이에요. 그런데 왜 좁아 보이는 큰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큰 문인데 왜 좁아 보일까요? 문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문에 마법이 걸렸을까요? 왜 이런 표현이 있어야죠? 누구의 문제예요? 문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냐면 우리예요. 사람들의 문제예요. 정확히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좁은 문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을 향한 길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문은 굉장히 넓잖아요. 장애가 없어요. 말 그대로 개나 소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티켓만 받으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면지와 같은 믿음만 가지더라도 그 티켓만 내가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넓고 굉장히 넓은 문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넉넉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있어요. 좋잖아요. 진짜 좁은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당신의 길은 좁고 험난하게 만드시고 세상의 길은 넓은 문으로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오히려 하나님의 문인 좁은 문이 넓은 문이에요. 세상의 넓은 문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실은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보지 않냐면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넓은 성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굉장히 좁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인데 오히려 좁은 문인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보냐면 넓은 문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까요? 문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뭐의 문제예요? 뭘 봤기 때문에 그래요? 문을 봐서 그래요? 뭘 봐서 그렇게 볼까요? 문은 두 개 다 넓어요. 그럼 뭘 본 거예요? 아니, 본문에 너무 나오는데? 대놓고 나오잖아요. 뭘 봐요? 문 너머에 뭐가 있어요? 너무 많이 가셨고요. 조금 중간으로 타협을 하죠. 뭐가 있어요? 문을 딱 봤더니 좁은 문을 열고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길이 어때요? 협착해요. 또 어떻게 해요? 험난한 거예요. 적어요. 근데 반면 문을 딱 넓은 문 열어봤더니 어때요? 그쪽에는 사람들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의 문제가 아니라 문 너머에 있는 길을 보고 우리의 인식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문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넓어 보인 너머의 길도 어떻게 해요? 넓어 보이니까 넓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 좁아 보이는 그 너머의 길은 협착해요. 좁습니다. 그건 험난해요. 말 그대로 저 길을 가면 딱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와, 개고생하겠구나. 내 인생 망하겠구나. 마음에 안 들어요, 저 길이. 협착하다는 원어는 들리보예요. 근데 이 들리보의 뜻은 뭘 가지고 있냐면 우겨싸움을 당하다, 환난을 받다, 고난을 받다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문을 딱 보니까 길을 보니까 또 어떤 느낌이에요? 실제 좁은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저 길을 가면 와, 내 인생 고난의 길이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좁아 보이는 넓은 문 너머에 있는 길을 협착하게 만들어 놓으셨겠냐라는 거예요. 일부러 어떻게 해요? 고난을 드글드글 깔아놨겠냐라는 거예요. 고난을 보도 블록처럼 하나님 포장해 놨겠냐라는 거예요. 조금만 봐도 지뢰를 밟은 것처럼 내 인생 끝이야. 그래도 올 테면 와봐. 그래야 진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놈들만 살아남는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좁은 길 너머를 우리가 협착하다고 볼까요? 왜 좁은 길 너머를 우리는 고난이라고 볼까요? 기껏 성경 앞에서 계속 우리 뭐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당신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일부러 괴롭혀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사자 새끼는 어떻게 해요? 벼랑에 굴러 떨어뜨린다. 막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사자는 절대 자기 새끼를 벼랑 끝에 굴리지 않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강한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왜 이렇게 느껴질까요? 왜요? 왜냐하면 저 길은 내가 꿈꾸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길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길은 죽어도 가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잘 맞물려 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신학교를 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열정이 불타서 신학교에 오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신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되게 신기해요. 저는 진짜 죽어도 가기 싫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르심이 저한테는 고난이었어요. 저는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꿈은 이제 하나님한테 빼앗겼구나. 나는 끝났어라고 저는 막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저한테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길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진짜 신학교를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바라보는 길과 그들이 바라보는 길은 달랐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길은 사역자의 길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똑같은 길인데 누구에겐 고난이 되어지고 누구에게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입대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논산에 입대를 했었는데 군대 정문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넓은데 넓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되게 좁아버려요. 그 정문을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좁게 느껴져요. 문이 문제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입대를 한 이후의 삶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는 그 문은 어떨까요? 만약에 군대 생활이 너무나 좋고 직장 생활이 너무나 좋으면 그 문이 어떻게 해요? 넓어 보일 거예요. 좋아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너머의 길이 고난처럼 느껴지지는 않으니까. 좁은 문의 그 너머에 있는 길이 안 맞아요. 세상에서 나는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나는 꿈이 있는데 이 세상의 것을 나는 주렁주렁 가지고 가고 싶은데 뭘 아냐 하면 이 문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렁주렁 가지고 들어갈 수 없구나를 아는 거예요. 반면 넓은 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렁주렁 다 매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좁아 보이는 문 너머를 보면 이것들을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그래서 고난이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이 어떻게 보여요? 협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굳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찾는 사람만. 굳이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에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딱 읽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은혜가 감동이 오시나요? 어때요? 왜 협착해요? 왜 고난이에요?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성공을 지고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지고 가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싫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흔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를 간다고 생각하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무거운 짐이에요. 내게 너무나 버겁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뭘 말하냐면 너희는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협착한 길이란 왜 고난이 되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짐을 무겁게 지어서 그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 꿈이 죽어야 돼요. 내 바람이 죽어야 돼요. 내가 넓고 크고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을 죽여야 돼요.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되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싫어요. 죽기보다 싫어요. 두 주인을 섬기고 싶은데 나는 재물도 섬기고 싶은데 선지자 요나가 말하잖아요.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가 고난이 되어집니다. 내 발행과 멀기의 문이 좁아지고 그 너머가 한없이 좁고 좁은
길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이에요. 오직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야 할 것 같은 그 길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어떤 이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직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야 할 것 같은 그 길, 다른 꿈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길. 그래서 사실 이 협착하다라는 의미는 좁다, 사실은 넓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좁은 길 너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붉은 카펫을 깔아주셔도 상관없고 예쁜 잔디밭을 넓게 깔아주셔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어떠하든 내 눈에는 어떻게 해요?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니까. 날마다 죽을 자신이 나에게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으려는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 알아요. 좁은 문이 좋다라는 거 알아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해요. 다 알아요. 아는데 싫어요. 마치 공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도 그랬고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싫어요. 지금 해야 하는 게 알아요. 우리 애들도 알고 저도 알았어요. 근데 하기는 싫어요. 그래서 넓은 문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너머가 협잡하고 고난투성이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깔아놔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본다라는 것을 알아도 아는 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좁은 문을 지나서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아는 겁니다. 넓고 큰 많은 이 세상에서 내 꿈을 죽이고 있을 때, 내 자존심을 꺾고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이 길에 서 있구나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떤 증거가 또한 되어져요? 내가 좁아 보이는 그 넓은 문을 지났구나라는 증명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순간 다 어떻게 해요? 다 좁은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협착한 길을 걷는 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좁은 문에서 서성이는 자들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자일 수도 있어요. 좁아 보이는 그 너무 넓은 문을 지났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문이 중요합니까? 길이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길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길에 따라서 문이 넓이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문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문은 지나갈 뿐이에요.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마치 구원을 우리의 목적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의 오류입니다. 성경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내렸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뭘 얘기해요? 전하라로 끝나지 않아요. 뭘 말씀하시냐면 구원 너머에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신앙은 망해버립니다. 교회는 망해요. 왜냐하면 다 이상한 데로 다 빠져버릴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한 부분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더 어느 영역이 훨씬 더 크냐면 구원 이후에 성화의 과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헌금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협착한 길을 걷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여러분 흐름이잖아요. 이 본문 앞에 뭐가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외식하는 자들. 그냥 종교적인 열심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 협착한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것으로 구분되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사실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 다음 본문이 뭐예요? 오늘 본문 다음에 뭐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다음 본문이 뭐예요? 오늘 본문 다음에 좁은 문 다음에 그렇죠. 열매잖아요. 좋은 열매가 뭔지를 해요. 왜요? 열매가 지금 당장 보이냐? 드러나잖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올바로 협착한 길을 가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근데 그게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거라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문이 아니라 문은 사실 넓든 좁든 상관이 없어요. 좁아 보이는 그 넓은 문을 지나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진짜 내가 좁아 보이는 그 넓은 문을 지나 주가 말씀하신 생명의 그 길을 내가 걷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성화이고 그게 우리의 진짜 실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주가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 지금 예수님이 그 삶을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주여 주여 외치겠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주여 주여 외치지만 그들은 넓어 보이는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을 선택할 거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문을 선택할지,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갈지 어떠할지.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단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는데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뭘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뭐예요? 십자가는 앞서 말했지만 죽음입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 그 삶이란 결국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 다 안 찾으셔도 되고요. 읽어주셔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한 구절 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니. 이제 나왔네. 뭐라고 얘기해요? 복종하는 삶이에요. 내가 바라는 넓고 커 보이는 꿈을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있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참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존중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종하니까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누가 터치하거나 간섭하면 무지 싫어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니까, 내가 순종하니까 그의 성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아가려고 내가 애쓰며 노력하는 겁니다. 내게 익숙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니까 그분의 삶의 방식을, 그분의 통치를 따라가려 우리가 애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전에 어떻게 해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였어요.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내가 순종해서 그분의 판단에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온통 나였어요. 나와 내 가족이었는데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십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보이는 게 중요해요. 외식하라는 게 아니라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믿음이 드러날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나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나는 믿음이 좋은데 순종은 잘 못해. 가짜예요. 와, 저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아 보여. 근데 순종을 잘 못해. 그 사람도 가짜예요. 병든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믿으면 그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하는 척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죽는 거예요. 순종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순종은 그를 닮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순종은 좁아 보이는 그 넓은 문을 지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걷는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순종만큼 나를 꺾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순종은 나의 의지요, 주를 향한 나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천대받는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성경은 믿으면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믿으면 순종하라고 가르치는데 요즘은 성도들은 우리는 터치받는 게 너무나 싫어요. 내 개인의 영역을. 순종이라는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잘하냐 못하냐가 말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아요. 죽는 거니까. 내 자존심을 꺾어야 하니까. 우리는 죽기가 싫거든요. 내 꿈을 잃어버리기도 싫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버려야 하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주셔서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우고 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가 순종한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리더가 존재해요.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목회자에게 순종하라고 그래요. 부모가 실력이 좋아서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격이 높아서요? 목회자가 수준이 뛰어나서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하는 자들이 진짜로 좁은 문을 지나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생명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이건 단순히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으니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그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이 그 은혜와 그 복,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여러분 모두 다 좁아 보이는 넓은 문을 찾아 들어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요,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요, 그 성령의 열매를, 성품을 가진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소유할 자요, 그 생명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좁아 보이는 넓은 문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넓은 문 그대로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라 더 많은 이들이 이 문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과 은혜를,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좁은 문을 넘어 그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